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계보, 여기 나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한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유한한 존재.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됨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5장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창세기 5장을 이야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번 6번째 시간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6번째 시간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끝부분에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가인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면 도대체 가인은 누구와 결혼한 건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쉽게 대답하기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수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기록됐다. 그래서 가인의 아내도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정확히 가인의 아내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남자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만약에 성경이 쓰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뜻이 뭐라고요? 사람. 이것은 사람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이 5장 2절에 보면 이 번역이 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게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만드신 것도 맞습니다. 또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 전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요. 또한 아담뿐 아니라 인류를, 사람을 만드셨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아내가 설명이 되죠. 물론 사람들은 아담의 개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학자들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명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 개인 한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뜻을 보면 아마 인류를 만드셨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죠.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거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담만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 뒤에는 아닌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2절이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3절이에요. 3절 죄송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3절인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는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게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채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죠.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죠. 때로는 답답하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때로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되죠. 절망되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그 형상이 더 회복되고 그 형상이 단지 자연스러운 형상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죠. 이게 축복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족보 제일 처음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사람은 계속 그 형상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5장부터 나오는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뭐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이에 대해서 참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결론이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계보입니다. 또한 죽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끝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부터 단절되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 죽음의 계보입니다. 사람의 계보, 다른 말로 죽음의 계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음의 계보에 대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그 이후에 셋을 낳고 또 그 후에 에노스가 태어나는데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에노스가 그 이름의 뜻이요 참 재밌는 게 에노스는 그 뜻 자체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그 에노스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한계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에노스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결국 신앙이 좋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족보 중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365년을 살아요. 365. 굉장히 재밌는 숫자잖아요. 그죠? 1년이죠. 1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다. 오, 그렇게나 많이 살았어요? 아우, 이게 이 아담의 계보, 사람의 족보에서는 365년 길게 산 거 아니에요. 막 900년도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365년이라는 게 긴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365일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에 주목해요. 에녹은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는가? 아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도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건강하려고. 왜 건강해야 되나요? 오래 살려고요? 아니요. 사명 감당하며 살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에녹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생명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969세라고 하는데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트가 죽음이고요. 셀라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트, 그러니까 죽음, 셀라 끝.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멸망하죠. 물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건져주시지만 나머지 모든 인류는 멸망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때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러니 무드셀라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내가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심판이 오겠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가장 오랫동안 살리십니다. 그만큼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나 성경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무드셀라 나이부터 쭉 계산하면요, 노아가 그 이후에 나중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딱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오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참아주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우리의 삶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족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여전히 복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 늘 부족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